20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0번째 꼭지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구원,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배로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제 대학 친구 중에 아주 흡연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담배를 끊었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담배를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가면 그 담배 연기 냄새를 맡아도 그렇게 냄새가 구수하대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로 담배를 피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요. 그러니 저는 담배 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담배 연기가 저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유혹을 느껴요. 구수하고 한번 피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내면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내면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참는 거는 절제예요.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아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도박사, 아주 프로 바둑 기사였다가 도박사가 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박사 훈련을 받는데 사흘을 굶기더랍니다. 그 도박사는 자기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에게 읽히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표정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포커 페이스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박사의 얼굴. 네. 사흘을 굶기더래요. 사흘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배고픈 상태에서 그 앞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배가 부를 때도 스테이크 굽는 냄새를 맡으면은 입에서 침이 나올 지경인데 사흘을 굶은 사람 앞에 스테이크를 굽는데 침이 나오지 않는, 침이 나오면은 그 마른 침을 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이 나오지 않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거 정말 어렵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는 사흘을 굶은 상태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아도 침이 나오지 않게 되더래요. 그게 훈련으로 되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그 신체의 반응이 바뀐 거죠. 내면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 구조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이 내면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연어 같은 것을 가리켜서 회귀성 어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민물에서 부화해가지고 살다가 또 웬만큼 자라죠. 그러면서 이 연어 새끼가 이제 바다로 나아갈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점 강하구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면 강하구는 이제 염도가 좀 있잖아요. 바닷물처럼 짜지는 않지만 그 민물과 바닷물이 희석이 돼서 이제 염도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그 강하구에서 살면서 적응을 해간대요. 해수에 적응을 하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살다가 다시 이제 민물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귀성 어종이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민물에 남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산천어래요. 어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며칠 전에도 한번 그 철새가 이게
쫙 기러기 같은 게 이게 이제 줄을 지어서 날잖아요. V자형으로요.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 그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에 가끔 가다가요. 그 V자형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철새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 이 한국 땅에 눌러 사는 새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새의 내면 구조가 바뀐 거죠. 철새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새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 완전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은 그걸 텃새라고 그러잖아요. 텃새. 철새가 텃새로 바뀌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생기는 걸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죄 짓지 않는 삶을 자꾸 연습하면은요,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요. 그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진리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내면 구조가 사람의 내면 구조가 그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진리, 그 진리를 결정하는 게 관점입니다. 그 불교의 관점, 윤회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 바뀝니다. 관점이. 그래서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 내면 구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내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되죠.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냥 그 죄의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면 구조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알코올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은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몸이, 그 내면 구조가, 그 마약을 찾고 술을 찾는 그 내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죠. 그걸 가리켜서 죄의 몸이 죽어. 그 죄의 몸이 죽으면은 이제 마약과 술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런 마약과 술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이 체다카는요, 디카요시네는요, 내면 구조가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진리와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그럼 절제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도박사가 그 스테이크 사흘 굶고 스테이크 냄새를 굽는 냄새를 맡아도 침이 안 나오게 자기의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게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깊은 의미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